네, 오늘은 어,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다루겠는데요. 그중에서 그 소사사에 대해 다룹니다. 소사사라는 소사사는 사사기에 짧게 언급된 6명의 사사들을 말합니다. 기록된 위치와 또 전후 문맥, 또 사사기 전체 주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적용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까지 내용을 갖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사사를 직역하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는 재판하는 사람이지만 사사기에 나타난 그들의 역할은 재판장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사들이 했던 일들을 쭉 들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단순히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각된 역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땅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첫 사사 운니엘의 마지막 기록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운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의 마지막 기록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그 평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했다는 사사기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외에 다른 율법의 규례들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들은 재판관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관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판결하고 또 범법자를 율법에 따라 징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싹트지 않게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원수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사사 역할을 놓고 보면 사사는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그 평온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치 총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왕과 총독이 다른 점은 왕은 자신의 권한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총독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다스립니다.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총독은 왕이 세운 법을 집행하는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라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한을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 안에서 행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순리를 따라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했을 때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룰 소사사에 대한 말씀에서 그 변화되는 과정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첫 번째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왼손잡이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 예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소를 모는 사람들이 소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이고 또 전쟁을 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도구였지만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예외적인 도구죠. 그 앞부분에 나왔던 에훗이나 또 드보라 사건에서도 그 예외적인 방법과 도구를 갖고 승리를 얻게 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외적이라는 것이 아주 부각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기드온부터는 사사라는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 기드온은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정말 왕족과 같은 삶이었고 그는 많은 아내와 첩을 통해서 70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끝난 후에 소사사 2명이 언급되는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기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기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먼저 둘라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둘라라는 사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평온했다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 이후 사사의 기록에서 그 땅이 평온했다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장사되었다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장 2절에 그 둘라에 대한 그 말씀 마지막에서 장사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문구는 기드온부터 등장한 문구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사들은 단순히 죽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부터는 장례식을 암시하는 이 장사되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치 위인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라 다음에 등장한 소사사 야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고 30성읍을 갖고 있고 그들은 다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기사가 달린 리무진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30명 모두가 그러한 귀족과 같은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좋은 차를, 그것도 기사까지 딸린 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록된 기드온의 배경에서 봤을 때 그도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소사사가 등장한 후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입다는 장로들과 거래를 통해 사사의 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에서 생각하면 이제 사사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명하거나
또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입다라는 인물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장로들과 거래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머지 세 명의 사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관찰이 옳다는 것을, 이러한 관찰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이 나머지 3명 소사사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입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에게는 30명의 딸과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60명의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야 하고 그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것은 그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 또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이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것은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왕들이 택했던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자녀를 다른 나라 공주나 왕자와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입산의 모습에서 이 처음에 등장한 사사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등장한 운니엘이나 에웃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그 땅에 평온을 가져다 주고 그 땅을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인 것처럼 이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또 외교라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평탄함, 또 형통함,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녀를 이방인에게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소사사 압돈을 보면 그에게는 총 70명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아들 40에 손자 30명. 이제는 아주 대를 거쳐서 그렇게 이 왕족 자신의 집안의 크기를 넓힙니다.
그리고 이 70명 모두에게는 그 어린 나귀가 있었습니다. 70마리의 나귀를 탄 후손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70명이 전부 다 어떤 그 성읍이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의미인데, 이 정도의 크기면 당시 웬만한 왕들보다 더 많은 후손과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삼손은 이러한 사사들의 타락의 흐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사사들의 타락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타락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소사사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삼갈은 예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나 두보라에게도 이러한 주제가 발견됩니다. 예외적인 도구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그 더 넓은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사들의 모습에서 더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기드온을 비롯한 다른 사사들도 예외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도구, 부족한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칼이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것처럼 정말 이들은 정말 적합하지 않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웅처럼 여겨지는 기드온도 절대로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에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영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백성이 신실해서도 아니라, 사사들이 신실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사사들, 이러한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서 목사나 지도자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교회 지도자들도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이 너무나 큰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미국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께서 뉴스를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쪽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나 또 그 유명한 레비 자카리우스라는 목사님, 또 가까이 계시는 정민현 목사님과 같은 경우에도 이 너무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그들에게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모습, 또 그 타락된 모습은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목사로 인해 자신의 신앙 자체를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성도를 먹이고 인도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외적인 도구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일에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범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2주 전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답을 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을 받았지만 입다의 자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딸은 죽게 됩니다. 이 입다의 말씀은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여도 그 사람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다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입다는 자신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구원에 참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자녀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집도 구원하지 못한 입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또 다른 지도자나 목회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신앙인들의 올바른 그러한 신앙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